우리 전만수 권사님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불려지기도 하시고 사모님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참 귀한 호칭입니다. 전만수 권사님의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시고 늦게 신학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작은 교회에서 6년간 이렇게 섬기시면서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 가족들이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훈 권사님 늘 안내를 교회 안에서 해주시며 밝게 먼저 웃고 그리고 한결같고 사람이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늘 좋은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귀한 신앙, 그 신앙 우리 가족들이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그 마음의 작별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대야가 대단합니다. 이 열대야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고 성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100주년을 잘 준비하는 걸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수련회 다 마쳤습니다. 초등부, 청소년부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청평 수련원에서 함께 했습니다. 두 밤을 잤고요. 3일 동안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대화를 친교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인도로 우리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축복해 준 사역자와 부장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더운 여름에 식사 마련과 오고 가는 차량 운전으로 섬겨주신 여신도의 손길과 남신도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축복의 손길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잘 키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의 영, 주님의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성경 66권 42만 글자가 다 압축이 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아기가 모유를 먹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병고를 물리치는 명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오는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가정과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만나 되고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아픈 사람은 고치시고 성령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는 우리나라에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강원도 철원쯤 될까요? 국경지대였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외진 곳,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소작농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이 많았습니다. 기원전 4년과 기원 후, 즉 예수님 오시기 전 4년과 예수님 오신 후 6년에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고 대규모 밀란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압축장이죠.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만일 우리 심령이, 우리의 주변 상황이 갈릴리 같다면 주님은 우리 심령에 가장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목소리로 합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누가는 의사인데요, 역사학자인 마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회개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복음은 바늘과 실처럼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회개는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게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는 것, 성경에서 회개는 복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을 회개했다, 회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가정과 교회에서 여기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자비로운 삶이 천국의 삶이다. 또 하나는 정죄하지 않는 삶이 천국의 삶이다. 또 하나는 베풀고 주면서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다. 그러므로 자비롭게 사는 삶, 정죄하지 않는 삶,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심령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지금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삶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되고 성도님의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만들어주신 교회 참 자비로운 집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주님의 나라에서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정죄하지 않는 가정, 그곳이 바로 천국의 지점의 가정이 될 것이고 정죄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천국의 지점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는 나라, 나의 판단과 기준을 절대화하지 않는 나라, 선입견과 편견일 수 있다 생각하고 늘 선입견과 편견을 조심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며 그 천국을 내 심령에서 만들어 나가면 우리 가정도 천국을 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천국을 살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적대적인 눈빛으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목표가 달라서입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입니다. 갈등은 덩굴식물인 칡나무와 등나무의 특징에서 유래합니다. 덩굴식물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주변에 의지합니다. 등나무는 반대로 왼쪽으로 돌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나면 서로의 숨통을 끊어놓는 악연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도 있고 왼쪽으로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롭고 정죄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베풀면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주면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우리의 인생 10대에서 90대까지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천국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십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은 압축하여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베풀면서 살아라입니다. 근대 사회를 열어간 세 가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관한 혁명, 땅에 관한 혁명, 그리고 인간에 대한 혁명입니다. 첫 번째 혁명은 하늘에 관한 혁명으로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이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견으로 인간은 지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주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사각형이 아니구나,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구나, 지구 혼자가 아니구나, 독불장군이 아니구나, 지구 주변에 수천억 개의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찬란하게 아름답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운 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려서 그 후대 학자들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서 어떻게 인류의 앞날을 달에서 채취할 수 있을까? 화성에서 채취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지구뿐일까요? 사람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브를 주셨고, 또 아담과 이브에게 카인과 아벨을 주셨고, 카인과 아벨에게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혁명은 땅에 관한 혁명입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했는데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신대륙 발견으로 인간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으로 지평을 넓혔습니다. 신대륙 발견은 유럽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신대륙 자원은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었고,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기계혁명, 전기혁명, 디지털혁명에 이어서 지금은 4차 혁명, 인공지능의 혁명, 빅데이터 시대의 혁명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혁명은 인간에 대한 혁명입니다. 의사가 발견했습니다. 베살리우스의 의사 인체 구조에 대한 발견으로서 그는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해부학은 인체 내부의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는 것을 통해서 질병을 잘 치료하는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 발전, 이성 발전으로 우리는 놀라운 인류의 발전을 목도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요, 기계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나하고 부딪힐 것 같아서 제가 피하는데 이 기계가 내가 1m 앞에 가면 딱 서요. 그리고 혼자서 음식을 잘 날라요. 저게 또 발전하면 사람 모양 같이 된다고 하나요? 많은 법칙들이 발견했고 기계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과학과 이성만으로, 그러나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세계 2번의 전쟁을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문명의 이기는 인류를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로 만드는 무기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 좋은 것인 줄만 알았는데 개발하고 성장했더니 자원이 고갈되고 자연이 파괴되어서 이번 여름 거의 27일째인가요? 거의 30일이 다 되도록 지금 열대야를 새벽에도 더워서 이불을 덮지 않고 자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별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이 달이나 화성에 오지 않고 지구에 오셨으니 얼마나 사랑하는 별입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신대륙 발견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런저런 계획으로 여기저기 외국에 가는 성도님들은 오늘 계획만 이룰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나를 어떻게 쓰실지 생각하는 그런 출발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사람은 의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학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과학만으로 영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근대 사회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35도를 오르내리는 이 더위에서도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과학도 신앙이 필요하고 의학도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대마다 주님의 영,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해주셨습니다. 구약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보이네요. 중고생도 보이고 90대 성도인도 보이는데요. 누구에게나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인데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아멘. 신약에 와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변호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성도님 한 사람의 변호사가 되신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만일 성도님이 성령님의 변호사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성령님의 협조자가 되겠다. 나는 성령님의 변호사가 되겠다. 나는 성령님을 증언하겠다. 공부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을 채우는 것, 가정을 잘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나는 성령님을 증거하겠다 하면 성령님은 성도님이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 2배, 3배, 5배로 성도님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불빛 같습니다. 바람 같습니다. 생수와 같습니다. 비둘기 같습니다. 성경에 성령님은 불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불처럼 오셔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열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그리고 뜨거운 신앙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음식을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로 뜨거워져야 음식을 익히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만 주님의 일이 열매를 맺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빛처럼 우리 내면, 내 내면의 상처, 내 내면의 여러 가지 털어내버리고 싶은 이 어두움들, 성령님은 불빛처럼 오셔서 밝혀주시고 꿈에서라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안내하는 의사 역할을 하십니다. 정화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불빛 같은 성령님의 은혜, 성도님 속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을 받으면
불빛 같은 성령님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솜씨가 달라집니다. 부정 언어에서 긍정 언어로 달라집니다. 소극적 언어에서 적극적 언어로 달라집니다. 분열의 언어에서 연대하는 언어로 달라집니다. 낮추는 언어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대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바람처럼 오십니다. 힘찬 바람처럼 오셔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떨구어내 버릴 수 없는 미움과 원망과 편견을 우리 성령은 세찬 바람처럼 오셔서 날려 보내십니다. 세찬 바람으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산들바람처럼 봄바람처럼 오셔서 우리 신앙이 잘 싹이 나고 자라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산들바람이 필요할 때는 산들바람처럼 오시고, 우리가 세찬 바람이 필요할 때는 세찬 바람처럼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정화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 주님, 제가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이 마음의 조각들 버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바람처럼 오셔서 밀쳐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은 샘물처럼 오십니다. 샘물처럼 오셔서 우리의 목을 축이게 해주시고, 영적인 목을 축이게 해주시고, 영적인 싹이 나고 자라게 해주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된 동산의 나무처럼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품입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인간관계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인간관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일하는 자세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오.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신방하시고 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비둘기처럼 오십니다. 다정한 비둘기처럼, 화목한 비둘기처럼 그렇게 오셔서 오늘 우리가 다정한 사람, 화목한 사람으로 한 주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고마우신 성령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성경의 예배 중에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말씀 청종할 때 임하십니다. 사랑할 때 임하십니다. 봉사할 때 임하십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아이들 70명의 밥을 해주는 우리 여신도들을 보고, 운전해주는 남신도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고 참으로 뒤에서 감사의 박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 사람,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전도일까? 예수님의 자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정죄하지 않는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베풀고 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비로운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베풀면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면서 주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십니다. 자비롭고 베풀고 정죄하지 않는 주님의 복음 성령으로 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8월 셋째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온전히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매게 해주셔서 자비의 씨앗, 정죄하지 않는 씨앗, 베풀면서 사는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